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영어로 이스터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부활절 그 다음 주일을 우리가 혹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오늘 같은 이 주일, 부활절 다음 주일이 아니고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세인트 토마스 데이, 세인트 토마스 데이라고 부릅니다. 또 라틴어로 부르면 꽈시모도 선데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는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서는 The Octave Day of Easte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2000년 4월 30일 날 영국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 부활절 이 다음 주일을 가지고 신의 자비의 일요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Divine Mercy Sunday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이유를 찾아보니까 꽈시모도라는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을 유래합니다. 가난아기들이 순전한 아이,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한 아이라는 뜻으로 새롭게 거듭난 날 주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이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런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특별히 이 구절의 근거를 읽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자이지 않습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드레 후에 이게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의심하느냐? 나를 만져보라. 옆구리와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네. 그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도마가 그제서야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마가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가장 멀리 우리가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왜 거기에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의심을 한 죄책감의 대가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큰 그 결과였을까요? 하여튼 도마의 삶은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기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드레 이후에 만난 예수님 그 주일을 기념해서 옥타브 데이라든가 또는 세인트 토마스 데이라고 오늘 이 부활 후 첫 주일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요즘 매일마다 꼭 몇 가지 신문을 보는 것이 있는데 그 매스컴을 통하여 이렇게 볼 때마다 올라오는 뉴스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날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앞으로 참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다.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더더욱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생활 하기가 점점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내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은
점점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이 점점 개인주의화, 사유화되어 가고 또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으로 인하여 소위 성도들은 교회 중심적 공동체 생활보다는 자기 개인의 어떤 호불호, 좋고 싫음에 따라서 예배의 소중함보다는 재미와 흥미 위주로 퍼포먼스 형태로 예배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보다 개인의 기호에 맞는 선택적 취향의 말씀을 그 말씀만을 드리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인들의 신앙에 교회가 점점 교인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교회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보다 재미, 축복, 아멘 중심의 예배로 전락해 버렸고 예배의 진중함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신앙의 어떤 진실한 교제와 나눔도 이제는 형식적인 관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신앙은 형식을 취하기는 하나 결코 잃어버려서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내가 주일날 왜 교회에 나왔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신앙의 본질을 잃으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을 취하면서도 이 현대 교인들은 그걸 또 잘 알아요. 잘 알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마치 보험 증서를 들어놓은 것 같은 마음에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고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 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짊어지려 하기보다 그것을 내팽개치고 편한 쪽으로 선택하려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거 자체가 위기다, 어려움이다, 앞으로 크나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것을 두고 흔히 사회학적 또는 신학적 의미에서 포스트 모던적 신앙 형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의 삶의 전체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주인공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셨는지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름 자체가 예수님하고 이름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신약의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미처 잊어버리며 살았던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유년 시절과 청장년 시절을 대부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까지 여호수아도 애굽에서 엄청난 고역의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수아 나이가 얼마 정도 됐는지 아시나요? 이미 나이가 50살이 넘었던 때입니다.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굴곡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을 다 보내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지쳐 있을 때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노예 신세로 살았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것을 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신세한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호사는 왠지 모르게 끝까지 모세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잠시 살펴보면 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다다른 지가 약 3개월,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을 머무릅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기에 약 한 달 반, 그러니까 약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이 가나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결과만 달랐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생활, 즉 1년 6개월을 뺀 약 38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은 세이브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대부분의 40년 동안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딱 둘러보고 돌아옵니다.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불렀겠죠. 예. 그리고 돌아온 이 12명이 보고가 놀랍습니다. 사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의 결과는 현실적으로 암담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암담했다는 이 말은 현실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틀리지 않았는가? 가나안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는 이 사실만 믿고 출애굽을 하였는데, 사실 들어가기도 전에 이 정탐꾼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보면 부딪혀 싸우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별바 다름없는 가나안의 종살이를 다시 해야만 겨우 그냥 가나안에서 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이죠. 그 판단이 현실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다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가 가나안에서 또 이어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접근할 수 없는 땅이고 아낙 자손들처럼 거대한 거인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도 노예로밖에 살 수 없다고 그들은 낙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게 무려 12명에 10명이나, 그러면 5길로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경. 이 절망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밤을 새워 통곡하였다라고 민수기 14장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에 동참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2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2가지만 있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이 2가지 조건만 갖추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 땅 백성들, 즉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 쉬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들 앞에 놓여진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냈던 야훼 하나님보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세월이 1년 6개월 정도밖에 대략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앞에 놓여진 현실의 높은 벽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신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 기간이 무려 다시 38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더 엄청난 대가가 그들에게 치러지는데 민수기 14장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목소리에 듣지 않은 대가, 하나님을 원망한 대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 몇 번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평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는 비연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힘들어도 견딜만 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곳까지 오면서 물이 없어 목말랄 때 광야로 이끌어낸 목소리를 원망하며 우리를 이곳에 죽게 만드는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눈앞에 보기에는 패배하는 것 같아도 결과를 보셔야 돼요.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예담의 성도들이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조건에서. 그 첫 번째는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 앞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것이 아무리 힘들고 두려움으로 느껴질지라도,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두 이길 수 있다. 현실 앞에 놓여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비바람과 폭풍우가 우리 앞에 한치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언제나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난관에 부닥치면 우리는 처음에는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온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때 그 어려운 문제와 역경으로 서로 한마음이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기보다 점점 그 기도의 힘이 떨어지고 내 힘이 나약해짐을 느끼는 순간 서로를 향한 불평과 불만도, 그리고 나아가서 미움과 분열이 생기고, 이렇게 만든 이유를 결국 하나님께 그 원인과 원망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보기에 아무리 장대하게 현실의 벽이 높여 보여지는 이 하나님 보여지던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놓아 애원했지만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이 신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신앙. 이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걸 누가 못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이 성도들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믿고 따라갑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솔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손에 발에 만져보거나 찔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보고 아는 것을 믿는 것을 신뢰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현실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현실에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고 떨리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한참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절망 가운데 쌓일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너 믿음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절망과 고통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은, 하나님이 듣고 싶은 우리들의 음성은,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시는 내 연약한 믿음, 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이 간구의 목소리가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 더더욱이 이런 요구가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급속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신앙의 중심보다도 단지 겉모습, 돈, 성공, 출세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물들여 있는 현대의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비추어지는 때로는 인생의 실패, 건강의 악화, 생각지도 않는 좌절, 낙담, 부도, 사업 실패 등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불신과 두려움으로만 인정될 것 같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의 본질은 퇴색되어도 한참 퇴색되어져 버린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망가져도,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도, 우리의 건강이 악화가 돼도, 내가 뜻되지 않는 가시밭길을 걸어도, 비록 내 삶이, 내 인생이 성공한 삶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모여 마지막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90살이 넘어요. 나이 90살이 넘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오합지졸,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유년 시절에 나왔기 때문에 애굽의 달콤한 맛은 있어도 역경이나 고난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자랐던 어린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들은 애굽의 찬란한 문화와 가나안의 찬란한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삶은 완전히 눈이 확 뒤바뀌어질 만큼 이들의 생각과 삶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번째,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와,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못한 아이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율하고 금하신 그 명령 하나,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여리고성보다 형편없었던 그 아이성에는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 세월이 무려 다시 16년간의 세월을 소요됩니다. 16년간의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일 아침마다 유리방황하며 걷지 않아도 됩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안절부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들에게는 광야에서 지난 모든 삶이 한꺼번에 씻어지는 듯 그들의 삶은 이제 드디어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은 삶이 시작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미 110살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화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고 여호수아는 12지파의 두령들과 그 다음에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재판장들을 다 한 곳에 세겜에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여호수아는 지난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때까지 모든 일들이 일일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다. 이제 가나안의 생활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정착하고 보니 너희들 보기에 어떠하냐? 이제 살만하냐? 이제 가나안의 생활이 어느 정도 정착하고 보니 너희들 보기에 어떠하냐? 아니면 아직도 너희의 삶이 불안하냐? 애굽에서의 노예로서 어릴 적 살았던 너희의 기억을 더듬어 보라. 얼마나 힘들었는가? 광야에서 태어나 유리방황하며 살았던 너희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라. 이 젊은 시절을 광야에서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유롭게 살게 된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 이제 어떠하냐? 편안하냐? 행복하냐? 여호수아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계속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살 수 있으니 이제 매일마다 유리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이 풍성하니 먹을 것이 풍부하니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도 되니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덕분인지 돌이켜보라. 그런데
이가 내가 다시 염려스러운 것 하나가 지금부터 생겼단다. 너희들이 이제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순간 너희들의 신앙의 본질이, 너희들의 믿음이 퇴색될까 봐 나는 더욱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3장 14절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남깁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거는 마치 저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지금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좌로나 우로나 택하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마지막 남은 그의 기력을 다하여 힘있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강한 메시지의 선포가 오늘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현대 기술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 가고 사회의 변화는 시시각각으로 카멜레온처럼 너무나도 급변하게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공동체 신앙보다 개인주의적 신앙이 발달하며 이기주의적 믿음이 더욱더 극대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말씀의 본질과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고 싶어하는 신앙의 방식이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 이 현대 교회 속에서 또 다른 편리함과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신앙의 왜곡된 현상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만 바라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안에서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야만 시대가 어떡한지, 무엇이 혼탁한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편안해질 때, 내 삶이 안락하고 이 편안해질 때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개인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찾는 줄 아세요? 그게 본질의 문제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삶과 죽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다 안 되면 이유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님을 저주하며 돌아서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을 쥐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오늘의 신앙의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퓨처 쇼크,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넣기까지 얼마나 그는 많은 고뇌와
괴로움을 겪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점점 급속하게 빨라지는 기술 문명의 속도와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사회가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 이제는 사람은 신앙조차도 그냥 손을 놓고 살아가며 그저 주어지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 그렇기에 전통적인 종교, 신앙의 본질과 믿음과 가치를 따라가기보다 재미, 눈에 보이는 현상만 찾아가는 오늘의 현대의 신앙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또한 내면의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 특히 대중문화의 물결을 타고 뉴에이지 사상, 환생, 무속 사상들이 대중들 사이에 더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새로운 이교주의적 형태와 변형된 기독교의 신앙, 혼합주의적 기독교의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더욱더 짙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첨단 과학의 기술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더 깊은 의미와 본질을 상실한 채 인간 본연의 궁극적인 질문 앞에 더없이 공허해진 어떤 심각성에 직면한 것이 오늘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21세기 이 중반의 모습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뉴토피아, 또 디스토피아적 환상이 우리 앞에 새로운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거의 될 겁니다. 이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이런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또 다른 가난의 모습들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 심각한 문화적, 영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우리 예담의 성도들은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당부하거나 선택을 하게 하였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예담의 성도들의 가슴속에서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살아나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가나안의 풍요만을 꿈꾸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퇴색되거나 왜곡될 위험을 분명히 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준엄한 선포 앞에 모두가 함께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교훈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굳은 의지가 있는 한 그 환경이 애굽이든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상관없다는 메시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애굽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렸고 광야에서도 불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렸고 가나안에서는 너무 편안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야훼의 신앙을 섞어버리는 혼합신앙으로 변질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믿음의 방향, 믿음의 각오, 믿음의 본질,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절규의 고백이 오늘 우리 예담의 성도들의 가슴속에 동일하게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